오늘부터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아나돗에서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 제사장 히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인 시드기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웠다는 것은 벌써 좋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인데 그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하는데 이 발음은 12절에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쇼케드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계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고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자리를 잡게 하고 성벽을 공격하고 모든 성읍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견고한 성읍 같고 세기둥 같고 노성벽 같아서 세상의 강한 근세들이 그를 친다 할지라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